계시니 가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하신 계시록 21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지금 보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신부, 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것도 모두가 새 창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가 되는데,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는 중간에 휘장으로 가로막혔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짐승의 피로는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열을 수가 없다. 그 길을 열을 수가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 구주께서 육체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를 그의 몸의 일부분, 곧 갈빗대로 지으신 예표를 통해서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는 아담이 깊이 잠드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성립된 관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 관계를 신랑과 신부, 또 머리와 몸,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 교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다시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그 다시 없다고 열거된 것들 중에 무엇이 핵심이겠습니까? 사망이 핵심이다. 이 사망이 정복되지 않는 한 눈물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면 이것들은 다 지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정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사망이 없다는 말씀이 완전하게 나타날 때까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그때까지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를 드러내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가짜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더럽고 무서운 곳입니다.
주님은 내가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세상이 조금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창조를 제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뜻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나는 제거하고 새로운 나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세상으로 보지 말고 이걸 나로 보라. 세상을 창조하신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첫 창조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착착 진행이 됐어요. 거기에는 거스리는 것이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땅이 드러나라 하셨을 때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 빛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엄청난 거부에 엄청난 반역에 부닥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을 가로막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나로 먼저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옛 본성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돈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옛 언약은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선고합니까? 너는 사형에 처하리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을 압니다. 사람이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안다. 그러면 새 창조는 무엇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 피조물에게
무엇을 행하라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무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새 언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히 죽을 뿐이에요. 새 언약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행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그 생명을 너에게 주니 그 생명에서 용서를 끄집어내라, 이거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행했는데 지금은 영을 따라 행하게 됐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기가 막히죠. 이제 율법 조문으로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대, 생각에 기록하신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믿는다면.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뒤에 나오겠지만 어마어마한 형벌이 가해집니다. 주님은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그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리라. 그러면 우리는 새 영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졌고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나쁜 것만 없어진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의 선함, 나의 악함, 나의 더러움, 모두가 죽은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은혜의 새 언약 아래에 거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범사에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
감사가 그 동기가 됩니다. 모든 일, 감사가 그 동기가 된다고요. 원망 불평이 없겠죠. 과거에는 돈이 눈에 팍 띄었는데 돈을 목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됩니다. 나 옛사람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것을 내가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서뜨리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하신 주님은 이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육체로 자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보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긴 그 주님을 봐야 됩니다. 가장 멸시와 모욕을 당하신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의 머리에 쏟아질 때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 보고 성경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디서 변화가 되는가?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을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도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누가 말씀했냐고요? 주님이 말씀했다.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철학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 아닙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이 기록된 말씀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자, 인자이신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비록 그 지체로서 땅에 있지만 우리 머리는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내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는 것은 시체를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습니다. 시체를 1000년, 만년 씻어보세요. 우리는 죽은 자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내 몸을 갈고 닦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주님은 새 창조가 아니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5절을 보면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 하셨을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계시록 마지막에 22장 12절로 13절과 결부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런 다음에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없다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은 이거는 반쪽이 될 뿐이다. 자, 본문 6절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고 그 이루심과 결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을 추종한 결과로서 그들은 둘째 사망으로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같은 성격에서, 교만에서, 이기심에서, 정욕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나의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썩은 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우편 강도를 바로 그날에 낙원으로 데려가신 일을 보아야 됩니다.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능력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